성경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린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저는 어렸을 때에 십계라는 영화를 통해 그 홍해 물이 갈라지는 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이라고 하면 마른 땅같이 바다를 건너는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신약의 대표적인 기적의 사건을 여러분이 떠올린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뭐니 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사건, 이것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적, 이적이라고 불리는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이름하는 사건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우리가 볼 때 놀라운 기적이나 이적의 일들을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부르면서 7가지 표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소개하기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적은, 기적은 무엇이고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이라고 불리는 건 말 그대로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 이건 이적,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적과 기적은 놀라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 초자연적인 역사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이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표적은 단순히 이 초자연적인 역사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예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 표적을요, 사인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넘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나 목적,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고 우주적인 놀라운 표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기이한 현상들을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분명한 표적의 의미를 증거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한 이적, 야 죽은 자가 살아났어, 놀라운 일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의도, 메시지,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군인들, 대제사장들,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된 사건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은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언제 못 박히셨느냐? 때가 돼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유대 시간을 오늘날 시간으로 따지면 플러스 6을 하면 오늘날 현재 시간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3시에 6을 더하니까 몇 시가 되죠? 9시. 그러니까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6시에 우리 시간으로 12시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고 제9시 오후 3시에 죽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15장 33절 34절에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러니까 오전 9시 제6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시 그러면 몇 시가 돼요? 오후 3시.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빌라도도 죄가 없음을 알고 그가 죄가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가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과 더불어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읽은 9시에 그러니까 정오 우리 시간으로 12시 제6시에 12시 제6시에 온 땅에 어둠이 가고 제9시까지 무려 몇 시간 동안이요? 3시간 동안. 그죠?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또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시고 죽으실 때 단순히 그냥 죽으신 것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가 우리에게 소개할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주적인 사건과 초자연적인 알 수 없는 일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일어난 기이한 표적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묵상하고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못 박히실 때에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어둠이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가더니 자 제6시 우리 시각으로 12시 정오죠. 정오.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비추는 그 정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온 땅에 제6시가 되면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한낮에 해가 우리가 알기에 해가 중천 가장 높은 곳에 가운데 뜨는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어둠이 임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목사님 우리 계기일식 있잖아요. 계기일식. 계기일식이 뭡니까? 달이 태양을 가려서 어둡게 되어오는 것. 그걸 계기일식이라고 이해하게. 어떤 사람 300년 만에 60년 만에 일어나는 것을 예측하고 하는데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아마 계기일식이 일어나서 어둠이 임한 것일 거예요. 그냥 이러한 자연의 현상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6월절 절기는 음력 1월 14일 오늘날 이야기하면 3월에서 4월경 되는데 이 우리 원력으로도 보름달이 뜨는 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정월 14일 6월절이 대부분요 이 보름달이 뜨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그러면 일식이 되려면 달이 모양이 어떠해야 되냐면 초승달 정도 돼야 그게 설명이 되죠. 그죠? 태양과 달이 일치해서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게 일식이에요. 그러면 밤에는 달이 가리는 면적이 가장 적은 부분이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보름달이 뜨는 것은 일식이라는 현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일식이 되는 시간이요. 보통 이 달이 태양을 가려서 정오에 해가 뜨고 있는데 달이 가려서 일직선 되는 현상이 일식이니까 태양이 뜨는데 보통 이 달이 태양이 지구와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벗어나기까지 3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목사님 맞네요. 한 3시간 됐어요. 근데 완전히 어둠이 임하는 시간은요 1분에서 5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점점 벗어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셀로판지 어렸을 때 이렇게 비춰보면 이렇게 태양이 달에 가렸다가 싹 점점 없어지는 것. 그래서 세계 위치에 따라서 부분일식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일식 자연의 현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때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설명되어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요. 아모스 8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어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여러분, 아모스는 예수님 탄생 전 주전 780년에 북쪽에 여로보암 2세 때,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북쪽에 여로보암이 첫 번째 왕이었다가요 죽고요. 그리고 한 1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여로보암 2세 때, 왜 여로보암이라고 이름을 짓느냐? 여로보암 왕이 있을 때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건 여로보암이 아들이 아니라 여로보암처럼 강력한 제국과 안정과 통치를 위해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강력한 그 시대에, 그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모스 8장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읽은 9절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이 뭐냐? 백주가 대낮같이 어둠이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백주의 대낮에 어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온 인류에 대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죄의 값으로 내어주심으로 죄에 대해서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어둠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에게 표현하고 나타내 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깊은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아주 쉽게, 가볍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아주 값싼 은혜로 여기고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지나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반복하는 것이 범죄하고 용서해 주세요. 범죄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마치 습관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값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 것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죄 용서가 이렇게 우리들이 행하는 것처럼 쉽고 가벼운 것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가 우리에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엄중하고 무섭고 그리고 죽음을 동반한 것, 그것이 바로 죄임을 우리에게 소개. 성경은 결코 죄를 가볍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죽음의 결과를 가져와요. 죄가 바로 사망을 가져오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에게서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죄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 사망으로 나아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죄가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온 인류의 영원한 고통으로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로마서 7장 1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로 말미암는 이 탄식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의로우심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야 한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깊은 절망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께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신 은혜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놀라운 기이한 현상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실 때 38절 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놀라운 기적의 표적의 사건이 일어나느냐?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요. 이 성소는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요, 지성소는 어떤 곳이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잡아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리고 염소, 백성을 위해서 염소의 피를 잡아 그 언약궤에 그에 뿌리고, 그리고 그 대속죄일 날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 날 제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지성소는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 백성의 죄를 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예요. 평소에는 어떻게 되냐?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사건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망하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표적의 의미를 소개할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커튼, 우리가 집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커튼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짠 배실로 24가닥의 끈으로 엮은 82개로 정교히 짜여진 손바닥만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이 15cm의 두께가 되는데요. 단순한 15cm 두께라도요, 그걸 어떻게 움직이기 쉽지 않았지만 여러 가닥으로 꼬아서 15cm 또 달라요. 그죠? 우리가 이 실의 인장력, 그 끊어지는 테스트를 하는데 한 겹으로 된 것과요, 여러 겹으로 된, 그건 또 달라요, 이유가. 근데 이 15cm 저는 두께인데 길이가 14m.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길이가 14m.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1층이 한 3m 되나요?
3m. 그러면 대략 따져도 한 5층 높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넓이는 폭은 작아요. 넓이는 2m 정도. 폭은 작아요. 그러니까 그 높은 위치의 길이의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순식간에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이 가위로 이렇게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게 찢어도 한참 걸리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요. 그 두꺼운 여러 겹으로 짠 실이요. 한꺼번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나뉘어져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가 있는 곳에 그것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마가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오늘 본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찢어졌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스키조라는 말인데 찢는다, 나누다, 갈라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 이 단어를요, 오늘 본문을 통해 딱 2번 사용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을 사용하고요, 또 한 번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 찢어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마가복음 1장 10절에 11절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목사님 찢어져 없잖아요. 있어요. 우리말로 의역했는데 하늘이 갈라짐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과 하늘이 갈라진다. 똑같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늘을 갈라지게 하셨어요? 누가 하늘을 갈라지게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하늘을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가르셨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고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제사하는 곳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대속죄일 날 7월 14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피로 제사하고 그리고 백성의 염소 2마리 하나는 염소 1마리를 가지고 제비 뽑아서 1마리는 영문 밖으로 내보내고 1마리는 그 염소 1마리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죄가 속해지는 역사를 해요. 그런데 이 효력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온 백성, 이스라엘 온 백성의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염소를 잡고 그리고 염소 1마리는 밖에 내보내고 죽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영문 밖으로 내보낸다? 아세살 양이라고 하는데 아세살 염소인데 그 염소는요 밖에 나가 그 제비 뽑아서 밖에 내보낸 염소는요 들에 있는 이리들, 늑대들이나 짐승에 잡아먹히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염소 1마리는 그 피를 가지고 온 백성이 죄를 속하는데 그 효력이요 영원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또 죄인이 되고 그럼 1년을 기다렸다가 대제사장이 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 날 죄를 속해. 근데 이 대제사장도요 나이가 많고 하면 죽지요. 그럼 그 대제사장 효력이 없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그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반복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성소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영원히 날 해마다 막혀있는 휘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는 그 길을 여시고 이제는 매번 우리의 삶에 1년에 한 번씩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제물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하는 능력의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상징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몸을 내어 찢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구약의 제사제도, 인간의 형식이나 율법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짐승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참 거룩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처럼 찢기져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몸을 통해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어주셔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있는 인생을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소망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이제는 다시는 제사제도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 이러면 이게 표적이에요. 이제는 죄와 사망의 진노 가운데 인생이 여기에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을 열려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표적의 의미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수를 그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의가 아니면 제사의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표적의 의미가 뭐예요? 오늘 39절 읽어봅시다. 39절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마가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을 지켜보던 로마의 이방의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오늘 처음으로 인간 입으로 마가가 소개하는 사람의 입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백부장의 고백을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는 처음부터 예수를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앞에 묵상한 대로 요한에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 누구로 소개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고백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것을 마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면 유대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뭐라고요?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우리에게 소개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근데 마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처음 1장부터 묵상했는데 마가복음을 쓴 목적이 뭐냐?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 주후 65년에서 정확하게 70년, 주후 67년경이나 68년경으로 보는데 그때 로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첫 번째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면 로마에서 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썼다면 그 읽는 대상의 1차적인 마가복음서를 읽는 대상 1차적인 대상이 누구겠어요? 로마에서 썼는데 누구가 그것을 읽겠어요? 로마죠. 로마 이방 지역이죠. 그러니까 마가는요 우리에게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을 소개.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묵상했지만 마가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생략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소개하죠. 목사님 요한복음에도 없잖아요. 요한복음도 없어요. 요한복음도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복음과 다르게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인 해설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르죠. 요한복음 1절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처음부터 이 신학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유대적인 배경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내어줬을 때 지극히 높으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압니다. 마귀도 알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없고요. 제자들도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데 마가는 마가복음 1장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를 소개하고 마가복음 15장 맨 끝에 물론 논란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은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해석도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말씀 묵상했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요 마가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15장까지가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하고요 16장은 첨가됐다 그렇게도 봐요. 근데 뭐 그건 논외로 하고 1장에서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가복음 1장 15장 마지막에 이방인이 어떤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보고 마가는 이방인 백부장 입술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는 우리에게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소개해요. 단순히 빌라도의 지휘 아래에 있는 로마의 고급 장교로 죄수가 죽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형의 악한 죄수가 그냥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이다라고 이방인의 백부장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분명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표적의 의미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참혹한 죄인 한 사람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표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신앙해야 돼요. 사망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신앙함으로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참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표적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 그 표적의 의미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는, 어둠을 심판하시는, 인간의 절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받으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심을 우리에게 소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다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 있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삶의 소망의 길을 소개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 주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도우심 앞에 날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 앞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고 참되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수를 믿고 바르게 예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